사무엘상 19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성경 4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현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군사를 보냈는데요. 가는 족족 그들이 성령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선지자 무리의 한 사람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내려가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자리를 찾아서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라마 나요까지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도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제는 사무엘 앞에 도달했을 때는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하루 온종일 누워있으면서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다시 또 회자가 됐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이죠.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택하면서 처음 사울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임하는 역사, 선지자 무리를 만날 터인데 그 선지자 무리 속에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줄 것이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20년이 훨씬 지나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이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방언받고 싶고 그렇게 예언하고 싶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은데요. 아니, 사울은 다윗 죽이러 갔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심리학자도 그런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아주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공명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내면에 내면 세계에 자기 주파수가 있는데 외부 세계의 주파수와 같이 진동을 맞추는 주파수가 울리면 같이 공명을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가 이렇게 가진 이론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심리학과 기독교의 이상한 짬뽕 같은 이론이 만들어졌느냐?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스위스를 대표하는 신학자였거든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목사였고 스위스를 대표하는 신학자였고, 어머니도 그렇게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가지고 잘 자랐는데요.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봤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서, 아마도 이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래서 의사인데도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방향을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 이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공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다른 것과 함께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진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그 현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에 잠깐 참여하고 그 현상을 경험했을 뿐이지,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떼묻지 않고 순수할 때 막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다가 방언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는데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쾌락에 휩쓸리고 세상에 철학에 빠져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은사를 경험했던 그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신실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느냐? 그냥 경험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는 누구냐? 사무엘과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만들어낸 거룩한 역사에 잠깐 발을 담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랬어. 잠깐 무언가 특별한 신령한 체험을 한다라고 그랬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잠시 무언가 초월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뭔가 능력 있는 걸 행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고 영적 실체가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열매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 때 성령이 오셨네 막 찬송하는데요. 그 박혜선이 만든 천부교는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송 안 하고요,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찬송하거든요. 자기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여가지고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망령된 일들을 버리고 지옥 갔지 않습니까? 그럼 열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거룩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 우리가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실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 역사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현상이 맺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모든 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2년에 그 엄청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 포기하고 직장 사표 내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종말이 온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 핵심에 있었던 그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광신도들의 미치광이 집단처럼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을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영적인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바뀌고 대상만 다를 뿐이지 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역사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로 빠져드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타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못 받아서 리턴콜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참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이제 새롭게 가셔서 섬기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갖기로 다 해서 한국에서 위임패도 만들어 오고, 또 한국에서 좋은 수건으로 한다고 또 한국에서 막 수건도 주문해가지고 오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위임이 아니고 취임인데 왜 위임이라고 했지? 이 목사가 교회를 자기 걸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글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그 이전에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글자 하나 가지고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인지, 이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역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고 계속 뭔가를 믿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그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일을 준비하시던 노회장 목사님, 성도들이 그렇게 몇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 목사님 목회가 힘드니까 노회에서 패를 다시 맞출게요. 취임패로. 그랬더니 또 그러면 수건까지 취임으로 다시 노회가 해야 된다고 막, 목사님 버티세요. 이게 다 영의 역사고, 중요한 것은 패도 수건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하게 하는 영의 역사를 이기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번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일인지 또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을 분별하는 자리는 둘째치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 자체도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내가 경험했던 것,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좁고 편협한,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눈이 가려워진 상태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침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교 한쪽이 너무 치우쳤나?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다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결단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동산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학교예요.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큰 장막을 만들어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요, 그들을 지키는 아무런 군사나 보호장치나 어떤 성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믿는 바가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임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이 망가지고 훼손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로 말미암아 허용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이 경험을 그냥 반복된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기에 면역 체계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감기에는 백신이 없죠.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아파야 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맞서 싸우는 힘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또 걸려서 불편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올 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고요. 깨어나도록, 머무르지 않도록, 더 성장하도록, 더 힘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도전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은 결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망가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